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 시대의 소망으로는 제 20장, 시대의 소망으로는 제 20장,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제목을 붙인다면 왕의 씨나 고관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질문을 통하여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 질문으로 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 나시고 생활하시기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났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좋은 동네일까요? 평판이 좋지 못한 동네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물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평판이 좋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목수의 아들. 또 더 심한 사람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애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자식. 이런 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오해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고관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이 기초한 믿음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기초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고관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또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또 이런 질문을 해도 좋겠어요. 내 지나온 삶의 경험 속에서 가장 깊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은 언제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것을 아주 깊이 경험했던 우리의 삶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꼭 기회에 닿으면 여러분 앉아 계신 분 중에 감동을 받으면 손을 드시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관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고관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나음을 입었어요? 죽으려고 했던 거의 죽어가던 이 아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기쁨과 감동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됐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이렇게 간증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오른손을 드시면 여러분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감동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분은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매. 어디서 이틀을 보내셨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어디에서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여인이 나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그러면서 예수 만난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알아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첫 번째는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누군 줄 깨달아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 줄 깨닫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들도 보지도 않고 지나갔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 하나님께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전가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절을 보면 여러분들 혹시 의문이 안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고향에 쓰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45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가시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잖아요. 좀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일까요? 혹시 여기에 공부하시면서 감이 잡힌 분 계십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야 제가 또 공부하는 재미가 있죠. 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오늘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가시는데 그쪽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중에. 자, 이 명절 중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명절 그러면 설하고 추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 설날에 떡을 잡수셨나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명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 그죠? 유월절, 그죠? 또 언제요? 오순절, 또 초막절 이런 큰 명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예표적으로 보았어요. 우리도 그런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계획들을 명절마다 모여서 그것을 예행 연습을 한다는 것, 참 아주 복된 경험이겠죠. 바로 6월절에는 뭐 하셨어요? 양을 잡았어요. 6월절 양이 몇 시에 죽임을 당해요? 오후 3시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뭘 깨달았어요? 바로 내가 저 양처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구나 하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정확한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돌아가시고 무교절 기간에 무덤에서 쉬시고 언제 부활하세요? 요제절. 정확한 절기대로 예수님이 봄절기 때에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역을 이루시고 가을 절기 때에 뭘 이루실까요? 재림의 사건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일시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시간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 6월절은 요일로 할까요? 날짜로 할까요? 언제가 6월절일까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그렇죠. 그달 14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보통 부모님이 돌아간 기일을 정할 때 날짜로 정하잖아요. 기일을 그죠? 날짜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날짜로 정하면 요일이 그죠? 월요일이 됐다가 화요일이 됐다가 그럽니다. 우리나라 설날이 그렇잖아요. 설날이 날짜로 정하니까 뭐가 돼요? 요일이
월요일이 됐다가 화요일이 됐다가 때로는 안식일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유월절의 의미도 그와 같이 날짜 중심이었는데 누가 이것을 요일로 바꿔버렸어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뭐가 지나고 부활절을 잡을 때 뭘 중심으로 했다 그래요? 첫 번째 뭘 기준으로요?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다가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았습니다. 왜 춘분을 중심했다고요? 태양신, 또 만월, 달, 여신 숭배, 이런 이교 숭배 제도가 교모하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절기들의 의미도 태양신 중심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한 일을 보면서 여기 갔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자, 가나 그러면 여러분 기억납니까? 가나에서 가나 초콜릿이 기억납니까? 네, 가나 호린잔치, 호린잔치. 그래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유명한 시인은 이 시험을 봤는데 왜 물이 포도주로 변했나? 그 답을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물이 자기를 만드신 주인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다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얼굴이 빨개졌다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그렇게 대학교 다닐 때 시험을 쳤다 그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갈릴리 가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갈릴리 가나. 꾸미시 송정동 이런 거예요. 갈릴리가 큰 지명이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가나가 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뭐도 있었는가 하면 나사렛도 있었어요. 나사렛. 그러니까 여기 아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겠느냐 하는 것은 어느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래서 여기 갈릴리라고 하는 큰 범위 속에서는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 안 좋아한다 그래놓고 금방 그 다음 절에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좋아하지만은 갈릴리 카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한다 이런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왕의 신하가 사는 집은 어디예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동네는 가버나움이에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가 내려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너무너무 급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숨이 넘어갑니다. 그런 위기에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참 역사가 희한하죠?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났어. 오다가다 가운데서 만난 거죠. 아들이 살아났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기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아들이 몇 시부터 죽어가다가 생기를 찾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는 바로 말씀하신 그 시간임을 깨닫고 이 고관의 마음속에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인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여기도 갈릴리로만 되어 있지. 갈릴리 어느 동네요? 구체적으로? 가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에 지도를 조금 알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지도를 모르면 이게 갈릴리가 어딘지, 그죠? 가나가 어딘지, 나사렛이 어딘지 뭐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의 지도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우기 쉽다. 갈릴리 동네에는 다 가시들 식구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아주 외우기도 쉽죠? 갈릴리에는 다 가시들. 로시아카는 가로 시작되는. 제일 위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이도 가시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가나니까 좀 나사렛으로 연결이 되죠. 또 여기 가시가 하나는데 밑에 리얼을 붙여가지고 갈멜산, 다 갈릴리 주변으로 모여 있습니다. 잘 몰라도 기억만 나오면 어디다? 갈릴리 동네 근처다. 이걸 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죠? 수가라고 하는 우물가에 가서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수가로 가셨다가 이제 나사렛에는 피하시고 가나로 가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에 있던 이 왕의 신하가 가나로 달려왔는데 이 거리는 몇 킬로나 될까요? 그걸 원래 퀴즈로 내려고 했는데 답이 나와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몇 킬로가 된다고요? 34킬로. 원래는 여기 나오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답이 먼저 나가죠? 죄송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4킬로였어요. 그래서 8시간에서 9시간 가량이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대충 정리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예루살렘에는 예배 밑에 바로 베들레헴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죠. 또 여기 배씨가 한 명 더 사는 것 같아요. 베레아. 그게 하나죠. 또 예루살렘 주변에는 배씨들이 많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쉬운 것 같아요. 참 성경 지도가 재미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무슨 강이에요? 갈릴리 바닷가라 그러죠. 갈릴리 바닷가. 요 강에 연결된 요단강을 쭉 건너서 또 하나의 풍선같이 달린 여기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는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받게만 하니까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갈릴리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그러나 광물질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그것을 찾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1번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예수의 행위에 대하여 내린 판결이 갈릴리에서의 그의 길을 열었다. 자, 예루살렘에서의 고관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예수에 대하여 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누구 자식인지 아는데 그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데 그 자기들이 본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것들이 진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편협하고 속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의 미천한 가문과 초라한 의복과 매일의 노역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심령의 순결성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 자, 그 사람의 가장 위대한 가치 판단 기준은 뭘로 평가할 수 있다고요? 여기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났는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얼마나 가난한가,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 가지고 보신다고요? 심령의 순결성, 우리의 품성이 어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고결성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아름답게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기는 외모를 가꾸는데 별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살면은 옆에 사람 폐가 안 되게 조금씩 신경을 써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결한가, 이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가장 낮고 천한 직분과 외모를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외모나 어떠한 직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매료되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깊이 생각한다면 세상에 누구보다 좋은 게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다고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온 갈릴리 사람들. 송정동은 모르는데 구미 씨가 다 알아. 그런데 이 송정동 사람들은 뭘 몰라요? 얼마나 진리가 중요한지를. 그 조그만 교회 아니야? 그 사람 몇 다니지 않는 교회에서 뭐 대단한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안다고 본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모른다고 하면,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으리라. 안다고 하니 네 죄가 그냥 있다. 용서받지 못한다. 자기의 부족을 알아야 주님께로 나올 텐데 부족을 모르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보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뭐 때문에 평가하면 안 되겠어요? 외모로. 그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는 평등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평에 사는가, 그거 가지고 사람을 나눈다는 거야. 평등사회, 우리나라의 평등사회는 학교 학생들은 등수로 나눈다는 거야. 등수. 그래서 평등사회라는 거야. 참 희한한 평등사회죠. 그래서 학생들의 가치는 등수가 1등인가 2등인가,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뭐해요? 저놈은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살아보면 깨달은 것은 인생의 행복은 성죽순이 아니다. 인생에서 삶을 의미있게 보람있게 사는 것은 꼭 머리가 똑똑해서만 그런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인격, 됨됨이, 어떤 태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 중에 머리 나쁜 놈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 나쁜 놈은 사기도 못 쳐. 제비족 중에 못생긴 놈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얼굴 까만다고 그렇게 죄를 짓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식으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면 누가 최고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마귀죠, 루스벨이죠.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기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그렇게 머리 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흠모하고 존경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이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보고 내 마음에 드는 흡족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의 기준과 하늘의 평가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협하고 속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의 미천한 가문과 초라한 의복과 매일의 노역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자기들이 뭐하니까? 편협되고 속된 마음을 가지니까, 안목이 그러니까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나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으며 이 소식은 고난당하는 자들과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온 동네 갈릴리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은 나중에 어디까지 번져요? 온 예루살렘에, 온 유대 땅에, 온 유럽에. 오늘 이 세상을 보니까 어디에 예수의 소문이 안 퍼졌어요? 예수의 소문이 전 세계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경외하는 찬송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나사렛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깔보고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죠? 온 우주의 왕을 만날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수를 둘러싼 군중을 뚫고 예수 앞에 나갔다.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유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을 사람을 보았을 때 흔들렸다. 이 사람도 기대하기는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풍채도 좀 대단하고 눈빛도 비범하고 보면 좀 뭔가 좀 힘이 나올 만한 그런 권능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을 뚫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데 듣는 소문에는 굉장한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평범한 그냥 그런 분이었어요. 그저 그런 분이었어요. 게다가
아마 얼굴은, 그죠? 그렇게 이사야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말은 순 같고 그랬어요. 아마 좀 야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남은 아니실지 모르겠어요. 풍채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분이 입은 옷을 보면 언제 빨았는지 아마 때가 꼬질꼬질에 묻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벌 신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주 빨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옷 빨 때는 아마 제자들 보고 망보라 그러고 빠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이 관원은 마음속에 실망이 컸어요. 내 아들을 낫게 할 수가 있을까? 예수께서는 이 관원의 그런 믿음, 외모를 보는 믿음, 또 특별히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는데, 자, 어떤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는가 하면, 아무리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가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 아들을 낳게 해주지 못한다면 하는 그런 소용이 없다, 그런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군관의 모습 속에서, 그의 눈빛 속에서 그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그의 조건적인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신하는 구주의 말씀을, 그 신하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섬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냈습니다. 그는 예수를 찾는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습니다. 심한 비탄 속에서 자기의 의심이, 이런 외모를 보니까 이분이 낫게 할 수 있겠나 하는 그 의심과 염려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뭐 할 수 있어요?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와서 간절한 심정으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 아들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거듭난 한 사람 있는 주위에는 100명의 거듭난 영혼이 있겠다. 오늘 나의 믿음의 어떠함이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한 어머니가 바로 서면 그의 자녀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가마는 때로 아버지의 가마보다 훨씬 더 자녀들의 영향을 미쳐서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인 거 별로 안 알아줘요. 진짜 자녀는 엄마가 유대인이야 자녀를 유대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니의 가마력을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결혼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이 많은 것이요,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했다고 하면 그의 가족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죠? 아마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똑바로 서지 못했다고 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래요? 1000명가량. 아브라함의 가솔들 1000명 이상이 아브라함의 한 믿음의 기초에서 그들에게 가마를 받고 살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 각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챙기고 우리 가족들을 다시 한번 믿음 안으로 이렇게 점검해 보아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재난들의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가만히 보면 마지막 재난들은 이런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자가 잉태하게 되어서 그죠?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의 임한도 그러하리라 그러셨죠. 자,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해산의 고통이 옵니까? 막 금방 애가 나올 것 같아서 병원을 쫓아가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직 좀 덜 됐습니다. 빈도가 더 급하게 진통이 나고 그렇게 해야 옵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면 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여자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이제 안 나올라나 보다. 그저 먹고 놀자 잠이나 자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애 나오면 요즘 뭐 병원에만 쫓아가면 되지만 옛날 같으면 점검을 하겠죠. 물은 데펴놨나? 그저 가위는 소독해놨나? 이런 준비들을 하도록 여유로운 시간들을 잠시 주시지만 다시 그 일들은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재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더 빈번해지고 더 강도도 세지면서 주의 오심을 위하여 더 준비하라고 우리를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6번에 보면 성경의 말씀이 위탁된 자기의 백성들이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관원은 괴로워서 탄원하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군관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예수께서 친히 일하실 밭이 될 가버나움에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셨다. 그 가정이 뭐가 되었어요? 가정교회가 되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에 빈대떡도 나눠주고 쑥떡도 나눠주고 방실방실 미소도 나눠주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위에 아름다운 복음의 가마를 미쳐야 되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칠 수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간청하는 관원의 간구를 거절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물리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슬픔 속에 혹시나 하는 염려 속에 의심 속에 갔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올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적어놓죠. 참 이 표현이 멋지지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새의 울음소리는 자기를 비웃는 듯 하였다. 새가 짹짹짹 끄는데 우는 소리 같고 비웃는 소리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의 기분이 얼마나 다른가. 이제는 새가 많은 소리로 들릴까요? 새가 축복하는 소리로. 어이구 이 아저씨 복 받았네 복 받았네 그렇게 짹짹짹 함께 기뻐해 주는 노래로 들리는 것이. 세상은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달라지니까? 자기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세상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새는 똑같이 짹짹짹 그러지만
울음소리가 노랫소리로 들리고 모든 천년계가 새로운 모습을 차린 듯한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할 때에 모든 천년계가 자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눈을 갔을 때 우리도 이런 축복을 매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이 시작에는 참새 소리 속에서 방신 피는 꽃 속에서 아름다운 하늘의 노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후에 예수의 교훈을 듣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제자가 되었다. 그들의 재난은 온 가족의 회심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그의 능력 있는 이적이 행해진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를 위한 길이 예비되었다. 참 감사한 말이죠. 예비되었다. 이게 참 감사한 것은, 자, 여러분 개인 생에도 아마 마찬가지 같아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던 때는 오히려 형통했을 때보다 뭐 했을 때요? 재난과 어려움이 많았을 그때에 정말 깊이 다가오시는,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켜주지만 깊은 어둠 밤 속에는 뭐가요? 불기둥이 지켜주는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느꼈던 때는 더 깊은 고난 속에서 있어요. 희한하죠. 그게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정말 인생의 고비에, 막바지에, 절벽에,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죽었구나, 떨어지는구나,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날개를 씌워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관원의 경험이 그렇죠.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잡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는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그의 은혜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되는지 그 적절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되어야 된다고요? 개인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깊게 나가서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기초할 때는 우리가 어떤 때라도 무너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살아날 때도 있지만 아들이 혹시 죽을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유지합니다. 아들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욥이, 그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많은 아들, 딸이 재난을 인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뭐라 그럽니까? 지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원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통장에 많은 돈이 비축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하를 가졌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죄송하지만 실패한 인생이야. 우리가 천하를 잃어도 누구를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탐없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관원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쓰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져서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들을 뒤돌아 봅니다. 이 관원에게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살려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에도 거의 죽게 되어졌던 고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마다 다시 살려주시고,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그때마다 힘주시고 용기 주셨던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 우리를 온전한 주의 축복의 통로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가버나움의 복음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끝까지 세천세의 기별을 외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에 능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사라질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에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또 이렇게 함께 저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줌으로 또 예배를 드리니까 멀어서 교회에 못 오셨던 분들도 이렇게 또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이렇게 서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 멀리 영주에서 우리 이장로님, 또 우리 건전희 집사님 가정,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최숙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선혜 집사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시복 집사님, 또 특별히 우리 저 멀리 선산에서 우리 박연재 씨 오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